하나님 말씀은 이 마이크 좀 울리는데요. 조금 낮추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참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런 독특한 분이 그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공존하는 아주 신비한 그런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오늘 죄 가운데 빠져있던 여러분과 저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잘 아는 5가지 그런 제사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인간성을 2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위에 기름을 붓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절 보시면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하나는 그 가루에다 기름을 붓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름을 섞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섞어서 만든다. 이건 완전히 그 기름이 그 가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와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 아들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대답하기를 이 하나님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사로잡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는 그 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담의 씨 생명을 받아서 죄의 생명이죠. 그걸 받아서 태어났는데 예수님 한 분만은 전혀 그런 생명 아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에 성령으로 그 몸을 창조를 하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몸, 예수님의 몸을 창조하셨는데 그거는 죄와 상관없이 창조된 그런 몸입니다. 유일한 거죠. 자, 이것이 그 성육신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된 그 주님, 기름을 섞어서 만든 그런 무교병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둘째로 기름을 붓고 그 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수님도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단강에서 그런 그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역을 한 모든 것들은 전혀 자기 어떤 힘으로 하시지 않고 전부 성령을 힘입어서 그걸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것을 가져다 주느냐, 이걸 조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3절, 3절, 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걸 이루어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이 육신, 우리 사람들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육체라.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이 전부 하나님 없이 육체가 돼서 범과 죄를 범하게 됐다. 그래서 이 정욕, 자기 정욕대로 사는데 그 마지막은 뭐냐? 사망입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세상 것들은 전부 변화되고 썩어지고 없어져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라는 것은 뭔가 내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뭘 본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방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라는 분에게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참여, 동참하는 삶. 또 이게 참 아주 그 이방 종교하고는 전혀 이 방향이, 아주 그 사상이 틀린 겁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뭔가 어떤 그 종교의 어떤 경전과 계명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켜나갑니다. 자기가 이뤄나가고 그걸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본받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본받는, 모방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에 참여하는, 이거 하나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소재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귀한 진리인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 베드로전서 앞에 요한일서 5장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바로 다음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11절, 12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참 가장 놀라운 소식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냐?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참 가장 귀한 복음이지만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복음이죠. 사람이 되신 것,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 막 하나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막 즐거워하고, 그러고는 다윗의 동네에 가서 그 표적을 봐라. 천사들의 말대로 가보니까 진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봤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이런 이 헬라 원어의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 그냥 어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살아있는 한 인격을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무덤이 다 있지만 예수님만큼은 무덤이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그 인격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영생, 영원한 인격, 영원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이 기독교는 아주 다른 종교하고는 틀린 놀라운.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증거해 주시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날마다 증거해 주시는 증거는 뭐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 증거해 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내가 내 안에서 뭘 만들어내고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게 오늘 참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그런 진리 원칙인데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어떤 때는 그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환경에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눌릴 수도 있고, 이게 풍성할 수도 있고,
자, 그런 느낌에 이제 좌우되는 그런 생활,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 생명의 아들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분명히 있으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해서 거듭나서 예수가 계시면 생명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런 우리 경험 가운데서 깨닫고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를 좀 어떤 문제, 어떤 가족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날 좀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느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어떤 이 생각으로, 어떤 그런 무슨 어떤 이론으로, 어떤 그런 사상으로, 이런 걸로 이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시는 생명의 움직임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느낌, 생명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을 내가 접하고 이 생명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생명의 그런 순종을 해서 이걸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그 느낌이 뭐냐면 평강으로 찾아옵니다. 네, 기쁨으로, 평강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교회 성경을 좀 찾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권고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허망한 것을 자꾸 구합니다. 이거 잡아도 이거 생명이 아닌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는데 물질적인 거나 어떤 이런 것들, 외적인 이런 것에 행복이 있는 줄 생각하고 허망한 것을 구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8절에 오니까 이거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이 생명의 역사, 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거는 이 세상적인 철학 지식이 없다고 말이 아니고 뭐 어떤 그런 박사학위를 받았을지라도 영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진리, 지식, 이게 없을 때 무지함과, 그다음 그 결과로 뭐냐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강팍한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안 돼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뭐냐 하면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뭔가 하나님과의 그런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 있는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게 되면 뭐냐면 이게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반응이 이 안에서 뭔가 이 생명을 접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맛이 없어져요. 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뭐냐면 처음에는 꿀맛 같더라. 그 만나를 내리는데 말이죠.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래가지고 막 욕심을 내가지고서 말이죠. 이건 하루 분치만 걷으라고 그러는데도 이틀, 일주일분 걷었다가 다 벌레 냄새 나고. 그러니까 그때 내리는 거예요. 아주 이슬과 함께 내렸다 그랬죠. 그걸 처음에 먹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꿀맛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게 굳어질 때, 생명을 이 하나님과 떨어질 때 먹으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게 박한 식물을 이거 왜 이렇게 맨날 먹느냐? 똑같은 식물인데 그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 생명이 참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참 애를 쓰는데 어떤 규칙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루에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을 어떻게 얼마나 읽고 그래가지고 그걸 잔뜩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는데 점점 더 이게 질식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아이고 목사님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참 하나님 뜻대로 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성령께서 네가 이렇게 저렇게 그런 규칙이나 그런 걸 만들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움직임, 느낌을 따라서 쫓아가라.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처음에 실패했는데 실패하고 나서 이제 점령하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성 뒤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납작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납작 엎드려라. 물론 이제 숨는 복병술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매복 나간 적이 있는데 매복을 나가니까요. 이제 군인들 이제 밤에 이제 매복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제 군복 이제 다 복장 입고 철모 쓰고 이 얼굴은 이 하얀 게 보이면 안 되니까 밤에 전부 새까맣게 칠해요. 매직으로 칠하든지 전부 칠하고 그러니까 눈만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이제 비옷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고서는 그러고는 또 풀 이런 걸 갖다가 전부 철모에 숲속에 숨어야 되니까 전부 철모에 이런 데 다 꽂고서 그러고는 땅을 판 굴에다가 거기 싹 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밤새 거기서 엎드린 기억이 납니다. 숨어야 돼.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너 성 뒤에 굴 속에 납작 엎드려라. 오늘 이제 우리 참 십자가를 말씀하는 건데 두 번째 이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그걸 점령하라고 할 때 가만히 기다리다가 발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어떤 군대들이 오는 발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그 발소리가 들리거든 함성 외치고 공격해라. 그러면 점령할 것이다. 그 방법이 틀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데도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의 이 느낌, 이 생명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 자, 이런 것이 어떤 때는 이런 것으로 오고, 어떤 막 그 기쁨을 주시고 막 저기 하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 싹 걷어가 버려요. 아무런 느낌도 안 줘요. 그러곤 꼭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서 참 내가 메마른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까봐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님의 생명의 움직임만을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 뜻을 확실히 모를 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도 그러죠. 누가 가다가 이거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 찾는다고 가면은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생전 못 찾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헤어진 자리에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한번 혼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게 확실하지 않고 뭔가 확실히 안 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엉뚱한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자꾸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뭔가 확신을 줘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밑에서 그 생명의 그런 움직임, 생명의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기름 부은 그 가루 그걸 먹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첫 번째는 교환된 생명이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은 그게 전혀 아담과 상관없는 완전 100% 다른 생명입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생명입니까? 조금 질문을 제가 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생명은 이 아담의 생명에다가 뭘 이렇게 좀 섞은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아담의 생명 상관없는 100%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까? 100%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자꾸 섞으려고 하면은 그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니까요 이 직물을 옷감을 만드는데 실을 갖다가 털실과 이 배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섞으라고 그랬어요?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섞어 짜지 말라. 소와 양 이 결의를 이걸 섞지 말라. 절대 섞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장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확실히 서는 비결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생명은 완전히 다 부인하고 십자가로 넘겨버려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할 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된 생명이에요. 완전히 내 옛 생명 이건 버리고 이건 참 소망 없는 생명이고 이건 완전히 의지하지 것이 못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부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순서인데
우리는 맨날 그걸 거꾸로 해요. 자꾸 뭔가를 섞어가지고서 내 노력, 내 생각 이걸 섞어서 뭔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소재, 여기에는 뭘 섞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2장 이 본문에 들어오셔가지고서 1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절대 이거 섞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섞으면은 그건 부정한 것이 되고 이거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소재 누룩을 넣지 말라. 또 꿀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 거, 이 세상에 어떤 달콤한 그런 유혹, 이걸 주면 안 된다. 이걸 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4절 보면은요,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화덕에 구워서 드려야 된다. 무교병을. 그 다음에 또 5절은 번철에 붙인 것으로 이게 소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또 하나 이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보면은 7절에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화덕에 굽거나 붙이거나 또 솥에 삶는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붙여지고 삶아지고 그 다음에 이 구워지죠.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올 때도 뭐예요? 나는 받을 세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된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하고 그러는데도 야, 이제는 이 예수님 왕이십니다. 호산나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그 헬라 사람들도 와서 야, 왕 삼으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우리 같으면 우쭐해가지고서 야, 이제 됐구나. 그럴 텐데 예수님은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라 이 죽음을 얘기를 하세요. 이제 꼭 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이죠. 제자들이 그냥 누가 왕이 되고 야, 누가 너는 국무총리가 되고 너는 뭐가 되고 막 다투고 그러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땅에 떨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 이를 받기까지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원수다. 집안 사람 원수 만들어 왔다. 아주 이상하게 화평의 주님이신데, 평화의 주님이신데 아주 싸움시키러 온 분으로 검을 던지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가 받을 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이 불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땅에 좀 붙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게 좀 흘러갔으면 얼마나 내가 참 시원하겠는가. 이게 몸이 깨뜨려져야 주님 세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할 때 주님 안에 있던 생명이 그 안에서 해방되고, 그 안에 생명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도 하나의 미랄로 있으면은 이 하나의 미랄 주님 독생자지. 그 독생자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길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세례, 죽음을 통과해서만 이 생명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거듭나서 분명히 생명이 왔는데 이게 참 생명이 역사하려면, 이게 생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구워지고 붙여져야 되고 삶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든 그 생명은 고난을 먹고 고난을 통과할 때 이게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그 해방의 그런 그 두 강이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뭘 거쳐서 나오죠? 홍해 바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거기에 전부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 군사들은 다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갈 때도 거기에 전부 12돌 옛사람, 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그 첫 번째 사람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거기 살아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게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두 절.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바울 사도 안에서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계속 몸에다가 짊어졌어요. 우리 전에 한번 좀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셔야 돼요. 예수의 참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분 내가 죄에서 해방 얻고 또 성화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은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어디서 죽으시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죄의 몸에 이젠 이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또 세상에서도 해방받는 것도 어떻게 받습니까? 세상. 예? 세상에 대해서 해방받는 것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이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에 대해서 죽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게 이 홍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이, 참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럴 때, 자,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어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없겠다고 그랬어요? 없다. 이게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나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성품이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죽여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 통과해서 여러분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얻는 것도 참 주님 고난을, 근데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을 받아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이걸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요단강이 막 흘러 넘치고 홍해가 내 앞에 섰을 때, 이거 꼭 죽을 것 같아요. 육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내 육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 모습이니까요. 내 육신은, 이제 죽었다. 하나님, 이게 우리를 여기 바다에서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끌어왔습니까? 난립니다. 원망하고 막 그냥 이젠 죽었다고. 그런데 이 속에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속, 내가 그걸 먹고,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 가운데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주여 하고 막 부르짖고 하면은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 뭐냐? 진짜 죽음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어떤 판단, 내 모든 것들을, 환경에 대한 거, 내 자신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이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려놓고 맡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성령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받아서 주여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이런 그 고난을 먹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걸 먹으면 순종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주님이 내가 널 위해서 뭘 하리라. 네가 날 위해서 뭘 하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한다. 이 병도 그렇죠. 이 병도 주님이 주시는 병, 그 고난을 보면은요, 그 병을 통해서 죽을 것 같고, 이게 참 사망 선고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병을 앓던 분 중에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절망해. 그런데 말씀이 빛이 깨달음이 오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주님, 예수, 생명, 그 진리를, 그걸 붙잡는 순간, 그렇게 모든 걸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백부장의 아들 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이 죽었나이다. 죽게 됐는데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병이 들었나이다. 죽을 병이 들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 살아났다. 그때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들은 지금 천리말 떨어져 있어요. 한참 몇 시간 거리에.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가는데 그 백부장에게 신하들이 오는데, 아유, 백부장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몇 시에 열기가 떨어졌냐, 살아났냐? 어제 몇 시에 살아났습니다. 그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거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족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 믿음 칭찬하셨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요. 오늘 여러분 가족가 다른 거 의자, 이 백부장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율법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데 실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가 여러분 오직 믿을 것은 여러분 환경이나 내 느낌이나 이 환경 상태가 아니고 말씀만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말씀만 붙잡고 가다 보면은 그 위에 내 믿음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모든 것 버려야 돼요.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상식, 이건 맞진 않아.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믿음의 응답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환난, 요나의 표적,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그 모든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찬송했던 요나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님처럼 정말 겟세마네 동산의 그런 기도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신의 성품의 은혜로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저녁 시간에 참 소대되신 주님, 그 번철에 구워지고 솥에 삶아지며 그러나 기름 부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예수 안에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는 이 새 생명의 역사, 신의 생명의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몸과 생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던져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주님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육신의 모든 어둠 속에 사탄의 모든 울음 위협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킴으로 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만 믿고 나갈 때 그 불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체험을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